이거는 마태복음 117절 말씀입니다. 어제의 말씀과 반복됩니다. 오늘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이라는 이런 귀한 책에서 반복하는 얘기는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사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하는 자, 어제는 구하라,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근데 오늘은 구하는 자 모두가 받으며, 엄청난 말씀입니다. 구하는 자 모두가 받으며, 진짜 엄청나죠. 예외 없이 하나님 자녀라는 카테고리가 있으면 모두가 동일한 것입니다. 받는 데 있어서 영적 연령이 30살이건 20살이건 10살이건 유학건 그 모두가 구하면 모두가 받는 것이지, 너는 아직 신앙이 약하니까 나는 받기 힘들어 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나 장로나 또 선지자나 내가 내 기도랑 네 기도가 달라, 이런 거는 비력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귀신이나 영적인 데 능력을 행하는 쪽 기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으면 질병을 치료하는 기도라든가 또는 무슨 어둠을 쫓아내는 어떤 그런 기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우리의 간구에 대해서는 다 같은 겁니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영권, 인권, 물권, 이런 성경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 물권이 있고 어디 영권이 있고 인권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없는 거는 그거는 다 우리가 만든 것들입니다. 우리 만든 게 뭡니까? 그 인본입니다. 인본, 만든 게. 그래서 우리가 영권을 달라, 무슨 영권입니까? 영권이 없습니다. 인권이 있습니다. 무슨 인권입니까? 없습니다라는 거. 특히 물권, 물권을 주셔서 이런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나 장성해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나 저와 똑같이 모두가 받습니다. 누가? 구하는 자. 구하는 자라는 범위에 있으면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뭘 구하냐는 것입니다. 뭘 구할까요? 보통 우리는 구할 때 우리 필요를 구합니다. 이게 필요할까요? 필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한 자가 되면 모두 받는 게 말씀인데, 뭘 구하냐, 여기서 말씀은 많이 실패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 뭐 주시고 하고 합니다. 이거는 구원한 자가 아닙니다. 탈락입니다. 우리는 자기 소원을 구합니다. 자기 원하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상 앞에 목표물을 구하는 말씀드렸는데, 이 목표물은 뭐가 됩니까? 이 목표물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이해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제가 말씀을 가리키는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50만 원이면 살겠는데 하고 늘 염려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 앞에 수입을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은 100만 원이 있어도 여전히 염려할 겁니다. 아니에요. 100만 원이면 떡을 치죠. 저 혼자 사는데 100만 원 내가 뭘 못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구하는 것은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염려하지 않는 자가 되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경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가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게 기도지. 내가 염려하면서 내 소원을 응답받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나중에 그분이 수입이 100만 원이 넘었어요. 여전히 염려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넌 구하는 자야 하면은 그 구하는 자가 뭡니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뭘 구합니까? 누구 미워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차라리 그 사람 발목이 뿌리게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구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저속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할 때 굉장히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 급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할 때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람이 밉습니다. 하나님 내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고 구해야 됩니다. 이게 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하는 자는 무슨, 자, 오늘 하나님 나에게 1000만 원 주시고 내 복권 당첨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무나 없게 해주시고 하고 막 지랄 발광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사렛 예수의 명예로니 될지어다 아주 그냥 무슨 진짜 손오공 시리즈잖아요. 손오공 시리즈. 이런 사람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저속한 자십니까? 구하라 내가 주실 것이요 그런 말씀이 이렇게 저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구하는 자가 될 때 그 구한 것이 어디 근거해야 되느냐? 이 말씀에 근거해야 되고 적어도 계시에 근거가 되는 계시에. 제가 옛날에 자녀를 기도할 때 마음에 어떤 믿음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집사람을 닮은 아들을 주세요. 첫 아들을 구할 때. 여러분 됩니다. 그래요. 그걸 구할 때 욕심을 따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옵니다. 그런 지혜가 옵니다. 하나님 집사람을 닮은 아들을 주세요 하고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나고 한 달 안에 하나 앞에 기도합니다. 물론 한 밖에 안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닮은 딸을 주세요. 그게 그냥 내가 막 오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온대도요. 여러분, 이 구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이거나 하나님의 계시를 구하는 겁니다. 6년 전에 저희 아버님께서, 우리 아버님 지금 84세신데 70세 때 이미 그때 이제 노안으로 돌아가신 말씀이에요. 70세 때. 그래서 그때 산을 다 분배하고 아버지께서 이미 임종을 14년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기도해서 늘 생명이 연장되다가 드디어 78세가 되었을 때 6년 전에 드디어 완전히 이제 생명이 끝난 상태가 됐습니다. 드디어 완전히 혼수에 들어갔고 병원도 포기하고 드디어 누가 봐도 포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모여서 아버지를 병원에 보내서 이제 임종을 하게 하자 향상되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제가 하나님 물어봤죠. 하나님 우리 앞에 어떻게 합니까? 영호야, 네가 살릴 수 있다. 그 말씀이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 안 보냅니다. 내가 할게요. 어제 돌아가실 거니까 내가 안 되니까 우리 엄마가 보내야 되는데 마음대로 해라 해가지고 그때 기도해서 지금 6년 지났는데 그 당시는 이 맥박이 50도 안 됐습니다. 3, 40 계속 실질했죠. 그 당시에는 완전히 그냥 정신이 없지만 지금 정신이 돌아오시고 이 다리에 수술을 해가지고 고름이 이만큼 나오는데 고름도 지금 안 나오고 밥도 옛날에는 아주 기침하였죠. 심장이 안 좋아서 물 차가지고 그때 기침도 별로 안 하시고 이제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6년 전입니다. 그럼 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 주셨으니까. 여러분, 모든 강구는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내 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귀신이 있습니다. 이 귀신이 우리에게 주는 근거, 악입니다. 악을 구할 수가 있죠.
하나님 그 사람 죽이십시오. 이거는 여러분, 이건 악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는 내 소원, 내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돈을 구하면 안 됩니다. 이건 내형 선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돈 구한 사례도 없습니다. 성경에. 뭘 구해야 됩니까? 모든 근거가 내 안에 성령님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쓴 글이 이 성령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계시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할 때 뭘 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이죠. 그럼 베드로 얘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바위 맞도록 수고해서 던졌는데 독일을 못 낚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 그걸 던져라.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 강구가 의지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계시에 의지되면 모두가 예의 없습니다. 건너 크리스찬이나 영적으로 성숙한 크리스찬이나 모두가 받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구하는 것에 차원이 결코 내 영이나 주신에게 나오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염려에 시달립니다. 염려에. 그래서 대부분 기도회로 오면 저는 뭐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임대료가 없어요. 하나님, 나 사야 되는데 살 돈이 없어요. 하고 이걸 구합니다.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건 내 영에 싸운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많은 시간을 여기 할애합니다. 기도할 때. 많은 시간을 자기 소원에 할애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취직이 돼야 되는데요. 여러분, 취직이 돼야 되는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에 없는 내용은 하면 안 됩니다. 나 취직이 돼야 되는데요. 나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요. 이런 없는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근데 우리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뭐합니까? 거기 투자합니다. 심지어 남을 중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중보할 때도 하나님, 그 사람 우리 장로인데 너무 많이 올리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없어도 그게 없습니다. 왜? 11절 많이 받으려고 목회자가. 여러분, 11절을 많이 받으려고 장로에 대해서 기도하면 심지어 이렇게 합니다. 나는 축복권이 있어. 개 같은 놈들 많습니다. 목사가. 이런 축복은 예수가 있습니다. 축복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백성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이십니다. 우린 중보기도 할 뿐이지 무슨 축복권 같은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축복권을 주셨어. 개잘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발 좀. 저는 이런 미친 목사님들 미친 성경에 없는 거라고 성경에. 여러분, 저는 성경을 번역한 사람입니다. 헬라어를. 목사님들, 영어 성경만 제대로 보십니까? 아니, 영어나 제대로 번역할 줄 아십니까? 아니, 성경도 모르면서 성경을 안 해치합니다, 목사들이. 여러분, 저는 목사들 우습게 봅니다. 죄송합니다. 왜냐면 성경을 모르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모르고 마치 만들어냅니다. 나는 축복권이 있어. 안수받으러 와. 대결 떨지 마십시오. 우리는 앞서간 성도에 불과하지. 우리가 건남이 과거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것입니다. 직업이 영적인 것이라 가지고 더 고상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축복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단지 노래서 간구할 뿐입니다. 간구조차도 성경의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기반이 됩니다. 성경 말씀이.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조차도 우리는 과연 성경이 있는 건가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구원한 자인 것이지 그냥 막 구합니다. 그 장로 한 달에 2천원을 벌지어다. 이 미친 사람 많습니다. 왜? 11절 내니까. 실제 안 낸 사람도 우습게 옵니다. 안 낸 사람은. 여러분, 그런 우리는 미국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됩니다. 저는 병이 나면, 아프면 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전 처음부터 치료를 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치료도 성경에 약속이 있죠. 하지만 저는 치료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뭘 내가 속속했습니까? 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병호야. 하고 선포하면 선포합니다. 그러면 저는 축사도 바로 축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왜 축사냐? 축사도 명절 안 합니다. 뭐든지 계시에 근거합니다. 기도와 때로는 회개합니다. 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어디 몸이 안 좋으면 손잡고 기도합니다. 그럼 눈물로 회개합니다. 회개의 계시가 오면 회개합니다. 때로는 축사에 축사합니다. 때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음식을 말씀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내가 뜻대로 해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일어난 그 원인이 중요합니다. 가시가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뭐합니까? 안 먹습니까? 더 중요한 것이 가시를 빼는 겁니다. 안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 가시가 뵙겠어요. 그러면, 약 먹으면 약 먹습니다. 물론, 가벼운 되지 않겠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가시를 빼는 겁니다. 우리는 삶에서 많은 문제가 인생에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가면 나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하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은 그 문제가 일어난 원인, 그 원인을 핀셋으로 제거하면 그냥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몸이 안 아픈 이유는 병이 안 생기기 때문이 아닙니다. 몸이 안 좋을 때 저는 손을 대고 앞에 기도하면 계시가 옵니다. 대부분 회개 미시십니다. 그러면 회개합니다. 그러면 안 아픕니다. 나버립니다. 그런 경험을 수만 번 했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구원한 자는 모두 받는 약속인데, 그 구원은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내용을. 내용이 결코 내 지정에서 하면 안 됩니다. 내용은 성령이 기반이 되어야 되고, 계시가 기반이 됩니다. 계시가.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 없어가지고 뒤로 넘어갑니다. 제가 하도 것도 없으니까요. 찾는 자 모두가 찾으며. 자, 어제 말씀드렸듯이 구하는 것은 목표물을 구합니다. 이 찾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잘못 찾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제 후배 가운데 옛날에 제가 저 교회 인도하는 후배였었습니다. 이 후배를 인도했는데 좋은 사업을 벌여가지고 돈도 좀 꽤 많이 번 후배였고, 그 당시 우리 교회 11조 차트에서 16 랭킹 16, 한 1000명 가운데 16등 정도로 돈을 좀 버는 후배였었습니다. 이 후배가 가끔 그러더라고요. 기도한대요. 그래서 어서 기도했더니 이렇게 좀 절에 가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가서 기도를 왜 하냐? 하나님 어딘지 계시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딘지 계시지만 그거 아니야. 저러면 안 돼. 그것도 기도 잘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나쁜 공을 했죠. 근데 나중에 이 수배가 어떤 마음의 산란한 과정을 거치더니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게 뭐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스님이에요, 스님. 과거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방언도 받고 은혜도 받았던 후배가 하나님을 찾는다고는 하고 해가지고 그걸 누구 만나냐면 결국 귀신을 만난 겁니다. 이런 생각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누굴 만납니까? 귀신 만나가지고 지금 수련됐어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가죠. 여러분, 지금도 이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가지고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100%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찾는 자 모두가 찾으면, 우리는 다 찾으면 사람 만나게 됐어요.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뭡니까? 찾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제가 구원한 자에 대해서 카테고리를 만든 것처럼 똑같이 카테고리를 지금 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는 자가 되면 모두가 하나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찾는 자의 카테고리에 있지 않은 거예요. 누가? 이 후배가. 지금 이 남해안 쪽에서 지금 돈 닦고 있습니다. 지금은. 돌을 닦는데 아주 선수인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찾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도 어떤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바운더리. 어떤 바운더리냐? 겁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험난 경험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적어도 병원은 받고 최소한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 회개가 되어야 됩니다. 겁난 경험이 있고 방언을 정도는 받아야 되고 회개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가 안 되면, 죄가 쌓이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내가 회개가 되지 아니하고 죄를 사함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디든지, 절이든지, 교회든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만난다는 것. 여러분, 태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껴있는데 태양 볼 수 있습니다. 태양 못 봅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도 다 어떤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겁난 경험도 없다든지 방언도 못한다든지, 그리고 회개도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만히 하면은 만남이 옵니까? 누가 옵니까? 귀신이 옵니다. 여러분, 이 무당 가운데 60%가 집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기도원이나 기도처에서 성들이 하나님 많이 못 만납니다. 왜 못 만나면 만남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항상 뭡니까? 회개와 애통입니다. 회개가 아니라고서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 사람은요, 그냥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못 만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가 청산돼야 됩니다. 죄가 사함받아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이 모형에서 청동재단에서 물뜨머 손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니까 사람들이 아직 영도 시원찮은데 막 가가지고 누워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 명 청년 인도한장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한번 기도를 같이 가는데 우리 교회에서 같이 갔죠. 근데 안 내려와요. 목소리만 안 듣고 내려와요. 나중에 귀신 들어가가지고 저 신전지에 빠진 청년이 있습니다. 이런 무척 많습니다. 이런 미친놈들이. 지가 무슨 기도에 불의 사자, 이런 대부분 기도는 제가 불의 사자래. 불의 사자. 하여튼 미친 사람 많습니다. 기도는 불의 사자야. 아이고 참네. 어이가 없다는 게 여기서 어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찾는 자는 기본이 뭡니까? 기본이 회개입니다. 성결의 회개입니다. 죄를 사함받는 성결의 회개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커트라인, 그런 바운더리입니다. 바운더리. 간구의 바운더리는 말씀과 계시며, 하나님을 찾는 바운더리는 바로 죄의 사명이라는 바운더리입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AD 300년입니까? 안토니우스. 이 사람이 성자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사막에 들어갑니다. 굉장하죠. 사막에 들어갑니다. 이 안토니우스가
사막에 들어가 뭡니까? 사막에 먹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 추위와 배고픔과 보행을 통해서 계속 수도 생활합니다. 사막에서. 그래서 20년을 흘렀습니다. 이 안토니우스는 그런 수도 생활을 통해서 아주 고락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을 합니다. 놀라운 일을 합니다. 이 안토니우스가 사막에 있다는 그 소문이 들렸는데 워낙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소문이 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토니우스를 만나러 사막에 들어가서 같이 그분에게 배우며 기도생활을 통해서 거기가 하나의 마을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안토니우스가는 다시 거기서 더 사막에 들어갑니다. 평생을 사막에 산 성자 안토니우스, 성 안토니우스 부르죠. 얼마 살았을까요? 105세. 105세를 살아갑니다. 이번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번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세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는 과거에 책을 많이 읽었는데 저는 이런 세상 책들 참 많이 읽었습니다. 저도 한때 이런데 열광해가지고 저도 그러려고 많이 시도를 해볼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저를 SF라고 부르죠. 이 사람은 모든 걸 버리고 사막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목표를 구합니다. 근데 찾는 것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얼굴을 구할 때 첫 증상이 뭡니까? 회개와 애통입니다. 이런 성들 많죠. 베네딕토 성자가 성배에서 부르는데 베네딕토도 동굴에 2년 들어가죠. 동굴에 2년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오직 기도만 합니다. 베네딕토 나중에 동굴에 나왔을 때 베네딕토는 이제 영웅면에 뛰어나니까 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죠. 그리고 베네딕토 때문에 중세기 당시 12,000개의 수도원이 생겨납니다. 수도원이. 왜?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 찾는 것은 만남을 주는데 만남을 가지면 엄청난 파워가 생깁니다. 영적인 파워가. 여러분, 제가 성들을 다 고치죠. 그냥 고칠까요, 여러분? 그냥 막 기도 많이 한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엄청난 파워가 생깁니다. 그래서 병이 안 걸리는 것입니다. 병이 낫는 겁니다. 이 능력을 받게 됩니다. 베네딕토가 2년간 동굴생활을 통해서 깊이 만납니다. 왜? 그럼 찾았으니까. 기본은 다 회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본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하면 아주 맑아집니다. 아주 깨끗해집니다. 아주 거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이 거룩하지 않다면 만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선이신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선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뭔가 지혜와 계시와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베네딕토도 아주 수도원, 우리나라 전 세계 수도원의 생성에 큰 일을 담당합니다. 프란치스도 동굴에 3년 들어가서 삽니다. 3년 들어가서 산 다음에 나온 다음에 늑대가 있죠. 그 나흘을 공격하는 늑대, 아주 싸나운 늑대. 프란치스가 그 늑대한테 가서 쓰다듬습니다. 늑대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자의 또 찾아서 만난 자에 대한 결과물들입니다. 프란치스는 문둥병자를 할 테니까 그냥 나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구하는 것보다 더 강한 상태입니다. 더 강한 거.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있습니다? 찾는 자 모두가 못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썬다식도 그렇고요. 만났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도 중국 내지를 선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테일러는 처음에 선교로 갔지만 테일러는 도보로 중국 전체를 돌아갑니다. 그럼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로 들어가죠. 그럼 테일러가 이렇게 한 것은 단순한 전도뿐만 아닙니다. 이런 많은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은 그 사람들이 그냥 어떤 구원한 자의 정도가 있는 게 아니라 찾는 자의 자기 때문입니다. 누구 찾습니까? 하나님 본체를 찾은 겁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을 찾았고, 너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는 열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뭘 찾는 줄 아십니까? 돈을 찾습니다. 지위를 찾습니다. 교회당이라 찾습니다. 미친 사람은 많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뭘 찾냐면은 자기의 명예를 찾고 부흥을 찾고 소원을 찾고.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그걸 버리고 사막에 갔고 동굴에 갔대요. 여러분, 지금 저는 아주 미치겠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요즘 없습니다. 맨날 으쌰으쌰 해가지고, 교회에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뭐 만들어 놓고 막 행사를 하려면 행사를. 여러분, 행사를 하지 마십시오. 거기 이상한 사람 초청해가 자꾸 행사해가지고 자꾸 사람들 오게 해가지고 와서 뭐합니까? 자꾸 자기 교세랑 탁자를 내놓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그러질 않아요. 모든 문화가 자꾸 공연. 여러분, 지금 기독교 문화는 공연 문화. 그래서 자꾸 보여줍니다. 자꾸.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볼거리를 자꾸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볼거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볼거리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지 자꾸 먹을 거, 자꾸 볼 거, 심지어 교회에서 모여서 맨날 여행 다닙니다. 맨날 말만 성경입니다. 성경 다 붙인 다음에 성경 여행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행 내가 제가 한번 됐습니다. 저는 옛날에 스위스 가서도 4시간 기도하고 태국 가서도 3시간 기도하고, 저는 미국 나가서 항상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에게 여행은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저는 미국 나가서 그 나라에 이제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금은 모든 게 다 세속 자체. 뭘 사고 구매하고, 뭘 또 보고, 뭘 먹고. 여러분, 여행이 뭡니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사고. 여러분, 이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하고, 계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나에 대한 뜻이 필요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건 모두가 찾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계속 진행합니다. 죄송합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이상합니다. 두드려라. 두드리는 자, 두드리는 자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두드리는 것은, 이것은 기도가 심화된 부분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두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번 잃어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아시는 분이 제주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저를 방문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전화를 하는데, 하나님, 그분이 여기 왜 와야 돼요? 물어봤죠.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그가 오면 홍해가 갈라지리라.
홍해를 건너리라. 헷갈려요, 지금 하나인데. 좀 당황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거나 당한 것은 이것은 거의 구원을 가는 말씀입니다. 대부분 건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분은 신앙생활 오래 한 분입니다. 아니, 이게 납득이 안 됩니다, 사실. 아니, 그분은 신앙생활 오래 한 분이고, 그분은 은사도 받았던 것 같고, 옛날에 보니까. 근데 여기를 온다는데, 하나님께서 홍해가 갈라지고 건너다녀. 나중에 그분이 이제 저한테 오게 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미혹된 교회에 빠졌더라고요. 교회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미혹 때문에, 여러분, 처음에 미혹되면은, 여러분, 미혹은 똑같습니다, 신앙하고. 여러분, 미혹과 신앙이 구별 안 됩니다. 미혹과 신앙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쉽게 말합니다. 근데 미혹된 교회 같습니다. 미혹 가운데 어리스는 미혹의 결과가 타락입니다. 결국 이분이 타락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타락해가지고 제주도에 있는데 그 제주도에서 여러분 하나님 만났던 사람은 예수 안에 있던 사람은 다시 그것이 자꾸 반쪽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되면은 다시 회상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이 탄원을 했더라고요. 탄원.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계속 눈물이 막 나고 계속 안타까운 해결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그것은 하늘을 떠날 때 우리 인간에게 그런 탄원이 생깁니다. 그런 탄원이 있을 때 그 탄원을 가지고 계속 허공을 향해서 아주 간절히 부르짖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을 찾아서 계시받는 삶을 살다가 그걸 떠났을 때 우리 영에는 엄청난 마음에 깊은 그 늪에 빠지게 있고 그 탄원이 생깁니다. 그 탄원 앞에 아직 탄원을 통해서 계속 영적인 두드림이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분이 그 두드렸기 때문에 저를 만난 겁니다. 이거 오자마자 오는 날인가 다음 날인가 다시 회개가 터집니다. 하나님 다시 회개하게 되고 다시 은혜를 회복했습니다. 다시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두드림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두드리는 자 모두에게 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사실 그 두드린 것은 내 영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나에게서 이탈되어 나가신 그리스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하면 죄를 지면 예수님께서 이탈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나를 찾아오셔서 내 문을 막 두드리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니 볼지어다. Behold.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그는 나로도 벌어먹고 나는 그러다 먹으리라.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과거에 나의 사랑받는 자녀가 나를 떠나서 드디어 이탈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두드릴 때 동시에 우리 영도 비록 우리가 영을 못 느끼지만 내 영도 간절하게 내 영도 비록 하나님이 나를 떠나졌지만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드림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 교회에 가서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자기는 그걸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신앙과 미혹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볼 때 미혹인 것이지 여러분 우리도 둘 다 신앙입니다. 좋다는 것입니다. 시간 지나면 그것이
타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떠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그런 마음의 탄원이 들어오고, 그런 탄원이 들어올 때 문을 계속 두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이루어지겠다는 약속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를 압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가 많으심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오래 참으시고 굉장히 선하시고 하나님은 굉장하게 우리에 대해서 끝까지 우리를 참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이 지금 많이 약화됐습니까? 느낌도 안 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막 그만뒀습니까? 여러분, 삶의 마음에 울분이나 탄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두드리십시오. 다시 신앙을 회복시켜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넌 지금 내 자녀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하나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귀를 기울이십니다. 구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찾는 자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두드리는 자에게 뭡니까? 열릴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내가 누구를 압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뭐합니까?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차도 마시고 같이 뭔가 공유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가면 우리가 그걸 하나님을 알기는 하죠, 머릿속으로. 하지만 관계하지 않으면 이미 신앙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 항상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인간도 인간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서로 기뻐 슬프고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 슬프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틀어져 버리면 뭐합니까? 다시 우리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탄원하십시오. 다시 탄원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탄원이 차올라오면, 여러분이 출애굽기 보면 재미있습니다. 1장에 야곱이 죽고 드디어 이제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77명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400년이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단절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습니까? 이집트의 노역 때문에. 영적으로는 죄를 상징합니다. 이집트라는 그 죄악 앞에 침몰된 영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그 영적으로 침몰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삶에서, 인생에서 고통 가운데 때문이든지 죄악 가운데 때문이든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보내주십니다. 모세가 뭐였습니까? 홍해를 갈라버렸습니다.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모든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역경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또는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누가 옵니까? 모세가 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여금 구원의 백성 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일주일에도 변함이 없고 틀리지 않는 진리 말씀입니다. 두드리는 자 모두에게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서 내가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두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은 심판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분노가 오기 전에 우리는 여전히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